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7월 4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거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개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오늘은 서머나 교회와 버거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량이 많은 항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신약 시대의 서머나는 인구가 20만 명 정도로 보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 또 가난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이곳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쓴 호메로스입니다. 그런 사람을 배출했다는 자부심도 대단했을 겁니다. 이곳에는 제우스의 신전도 있었고 로마 여신의 신전,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로마와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큰 항구 도시의 시민들이 가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궁핍, 푸토케이아는 심한 경우 구걸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가난을 말합니다. 그들은 환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난은 말 그대로 다른 이들에 의해서 억눌리고 들볶임을 당하는 정도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궁핍은 서머나 시민들의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고 성도라서 받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 정도가 극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지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죽기 전의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상까지 바로 그분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서머나의 성도들은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은 사실 자칭 유대인일 뿐이고 실상 그들은 사탄의 무리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장차 또 다른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의 화형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교회가 받게 될 환난은 분명히 고되고 어렵지만 그 환난에는 10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충성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그 삶을 지켜낸다면 승리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9절의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다른 이들은 평안하고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사는데 그리스도인들만 손해보며 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는 너가 부유한 사람이다. 세상은 다 내가 다스리고 있잖아. 영원히 다스리잖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줄 거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커다란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버가모에는 제우스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아테나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또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버가모에는 소아시아에서 로마 황제 제의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과 트라얀 황제의 신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버가모에 사탄의 왕좌가 있다라는 표현은 아주 적절하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외부의 핍박을 잘 이겨냈습니다. 안디바라는 어쩌면 이방인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이 교회에서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가 환난과 가난 중에 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데요. 서머나의 성도들보다 더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조건이 충분한데 어째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큰 핍박을 받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실 핍박을 받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안디바처럼 사형을 당할 정도로 충성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을 겪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버가는 현재 베르가모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베르가모 도서관이 있었는데 당대 가장 큰 도서관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자웅을 겨루는 아주 거대한 도서관이었습니다. 장서가 20만 권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최대의 도서관이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버가모는 끝내 양피지를 발명합니다. 그래서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이 지역은 아마 교육이 발달하고 지식층이 두터운 도시였을 겁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4절에는 발람의 꾀가 나오죠. 발람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모압의 사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었죠. 이후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방법을 찾다가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꾀를 냈습니다.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을 따르게 되는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게 한 겁니다. 이 발람의 꾀처럼 버가모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미루어 짐작할 때 니골라 당의 교훈은 적당한 타협으로 그리스도인과 버가모 시민으로서의 삶의 중간 어딘가를 살도록 하는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일 건데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차피 우상은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니까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아스클레피온 신전에 가도 됩니다. 우리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황제를 섬겨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니골라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더러운 육체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육체와 영혼은 따로라는 영지주의적인 교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판단, 그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무식하게 믿지 말고 똑똑하게 믿어. 이렇게 믿으면 돼 하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검은 심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적당히 타협하다가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게 내버려둔 아이는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배만 채우고 나만 위해 살아가는 괴물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가르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켜야 할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떠나 살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대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포용과 진리 사이에서 혼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우리를 핍박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겪는 어려움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다음 묵상의 시간에 뵙겠습니다.